본문에 소개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을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꿈에 그리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기름진 땅이라고 말씀하셨던 가나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제는 고난이 끝났는가 싶었더니 전혀 예기치 않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지 못한 큰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다. 불가사의한 이 현실 앞에서 지금도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계 불가사의 7대 불가사의 가운데 한 가지가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여리고라는 곳입니다. 가도 끝없는 사막 한가운데 직경이 8m가 넘는 수많은 수백 개, 어쩌면 더 많은 돌들이 쌓여 있습니다. 지금 모래밭에 파묻혀 있는, 이제는 폐허가 되어버린 이 여리고, 당시에는 수천 년 전에 과학이 지금과 같이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기중기도 없습니다. 중장비도 없는데 어디에서 이 거대한 돌들을 옮겨왔는지, 이것이 아직도 밝혀지지 않는 수수께끼이며 불가사의 가운데 한 가지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습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광야를 지나왔습니다. 광야를 가리켜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은 광야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광야라는 교회를 지나왔습니다. 우리에게도 지금 광야와 같은 교회 생활을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복의 땅, 약속의 땅이라고 생각했던 그곳에 거대한 장애물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로서는 도저히 이것을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교회에 들어오면, 주 안에 있으면 이제는 모든 고난은 끝이 났는가 보다 했더니 더 큰 문제를 만나고 있습니다. 어쩌면 세상 사람들보다도 믿음의 사람들에게 더 많은 문제가 있는지 모릅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요? 때때로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서는 이런 문제 앞에서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믿음 생활을 포기하게 됩니다. 기도조차 포기합니다. 기도를 해도 소용이 없다는 절망감이, 이 사람은 결국은 믿음에서 떠나서 세상 길로 가는, 또 타 종교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흔히들 하는 말이 기독교도 다른 종교와 다를 바가 없다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갔던 지도자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입니다. 성경 말씀은 여호수아 5장 13절에 첫 시작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왔을 때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난공불락, 그리고 도저히 정복할 수 없는 여리고는 바라볼 뿐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어쩌면 이 여호수아는 거대한 여리고를 바라보면서 저 여리고를 정복을 해야 되는데 자신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다는 절망감에 휩싸여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때에 여호수아 5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한 여호수아 앞에 칼을 빼던 한 사람이 가로막고 섰습니다. 이때 무심코 던진 말이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적들을 위하느냐. 오늘 짤막한 생각 없이 던져진 이 여호수아의 이 말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그들의 신앙을 적나라하게 한마디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내 편이 아니면 적입니다. 양극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은 자신들이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 빵 내놓으십시오. 물 내놓으십시오. 왜 우리를 이렇게 고달픈 길을 가게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는 계속해서 불평과 원망을 하면서 자신들이 필요한 것만 찾았던 그 하나님,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그들을 보시고 많은 징계를 하시게 됩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고백 속에 내 편 아니면 무조건 적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 사회가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보수와 진보, 어느 한쪽인가는 분명하게 선택을 요구하는 시대가 이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군대 장관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5장 14절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나는 너 편도 아니고 적군 편도 아니다. 공의의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시는 말씀인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다고 말씀합니다. 지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장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 바로 일어나는 여호수아의 모습은 오늘 우리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이 말씀을 듣자마자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성경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글 성경에는 의미를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단순한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여호수아 5장 14절에 강조하고 있는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며,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엎드려 절하며. 무슨 의미일까요? 그리고 하는 말이 내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자신을 가리켜 종이라고 말합니다.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이 고백을 할 때에 바로 이어서 성경 등장하는 말씀이 여호수아 5장 15절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 말씀을 할 때에 여호수아가, 성경 15절의 마지막 내용은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군대 장관이 누구일까요? 강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글 성경은 번역이 되어서 지금 우리 손에 와 있습니다. 때론 영어 성경을 번역을 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래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원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연구하기가 대단히 힘든 히브리어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원어를 안다면 오늘 어쩌면 이 시간 내가 전율을 느끼는, 그리고 어떤 전기에 감전됐듯하는 영적인 충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면 지금 이 시간에 이 여리고가 내게 산적해 있습니다. 내 가정에도 있고 직장에도 있고 사업장에도 있으며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어느 곳이든지 신분 상관없이 나이 상관없이 여리고는 버티고 있습니다. 수많은 여리고가 있습니다. 이 여리고가 어떤 것인가요? 내게 버티고 있는, 사방에 버티고 있는 여리고, 내가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내 자녀, 이 아이가 여리고가 될 수 있습니다. 내 품에 안겼을 때, 어린 아이 때는 부모의 생각대로 통제가 됩니다. 그러나 이 아이가 장성하면서 부모님보다도 더 뛰어난 지혜와 지능을 갖고 사회에 나갔을 때 부모의 통제에서 벗어나 버립니다. 때로는 이 아이를 통해서 오는 이 근심이 속수무책입니다. 여리고입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 뭘 해주고 싶은데 부모로서는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가족 가운데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는 가족이 질병이 들었습니다. 고통을 받고 있는 그 현장에서 그것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가족들의 마음은 애간장이 녹아나지만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라 할지라도 대신 어떻게 치료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내게는 이것이 여리고일 수가 있습니다. 사방에 여리고가 있습니다. 넘어가지 못합니다.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군대 장관이, 군대 대장이 나타났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군대 대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장이라는 이 의미가 어떤 뜻일까요? 오늘 군대란 말은 차바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대장이란 말은 히브리어 원어에는 사르라는 그런 히브리어 원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르. 오늘 군대 대장 차바 사르, 이 사르라는 이 의미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르라는 히브리어 원어를 사용하는 단어가 있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45편 16절에 보게 되면 세계의 군왕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세계의 군왕이라면 세계 군대 왕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이 군왕이 사르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다니엘서 8장 25절에 보게 되면 만왕의 왕 이렇게 말씀할 때에 이 왕이 사르입니다. 만왕왕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군대 대장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똑같은 사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여리고, 너희들은 그 여리고를 정복할 수가 없고 그건 불가항력인데 내가 군대 대장이 되어서 내가 이 여리고를 정복할 것이다. 너 인생의 수많은 여리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령관이 되고 내가 너에게 지휘관이 되어서 내가 대장이 되어서 너 인생을 내가 책임질 것이다. 오늘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대라는 이 의미는 차바, 이 의미는 군대는 두 군대가 있습니다. 하늘 군대가 있고 땅의 군대가 있는데 오늘 군대 대장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거느리시는 군대는 누구일까요? 놀랍게도 다음 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7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노예 생활하고 있었던 애굽 땅에서, 애굽이라 말은 검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곳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있던 곳이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모세를 하나님께서 애굽에 보내셨을 때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사건이 있습니다. 이 10가지 재앙이 바로 그들이 섬기던 신이었습니다. 메뚜기 이, 그리고 파리들, 이것들은 전부 나일강, 이것들은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안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던 하나님 백성들을 불러내시게 됩니다. 우리 모습입니다. 영적으로 보게 되면 수천 년의 이 사건은 지금 현실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애굽 같은 곳이 어디입니까? 죄악의 도성, 세상을 의미합니다.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죄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러내시게 됩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7장 4절에 말씀하시기를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할 것이라. 하나님 백성들을 가리켜 군대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군대 대장이 되십니다. 그런데 성경 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7절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군대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는지라. 우리 보고 군대라고 말씀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출애굽기 12장 41절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들을, 여호와의 군대를 다 애굽 땅에서 나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군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군대 대장, 우리 하나님. 오늘 그런데 대단히 중요한 사건은 여호수아가 군대 대장 앞에서, 성경은 이렇게 여호수아 5장 14절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엎드리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대단히 중요한 히브리어 원어 속에 저는 이 말씀을 연구하다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엎드린다는, 우리가 평소에 기도하기도 엎드립니다. 항상 엎드리는 그 자세가 무엇이 숨겨져 있을까요? 영적인 비밀이. 엎드려, 이 말은 히브리어로 나팔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나팔이라는 단어가 오늘 엎드려, 이 여호수아가 엎드린 이 사건을 가리켜서 히브리어 원어에는 나팔이라고 쓰는데 똑같은 성경 전체에 나팔이라는 원어가 기록된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 구절들 가운데 보게 되면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죽이다, 죽었다, 죽다, 이 말이 나팔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무엘하 3장 3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역시 죽이다, 죽다, 이 말이 죽었다, 이 말이 나팔입니다. 군대 대장 되시는, 우리의 대장 되시는 우리 하나님, 그분이 누구신가요? 빌립보서 2장 6절은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그분이 하나님 본체셨습니다.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 앞에 오늘 여리고성을
우리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내게 있는 산적해 있는 모든 여리고성, 인생의 여리고성을 책임지실 때 어떻게 책임지십니까? 손에 왜 칼을 빼들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싸워 이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하는 첫 번째 행동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모습이 되셔야 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내 인생의 여리고성, 내 완전히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책임을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지고 너희 모든 문제를 내가 해결해 줄 것인데, 단순하게 가장 중요한 것은 너도 여호수아처럼 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엎드려야 됩니다. 엎드린다는 의미가 어떤 것입니까? 나팔, 내가 죽어야 됩니다. 엎드리는 것은 내 육이 죽은 것을 의미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나팔이라는 단어를 쓰는 한 가지 충격적인 여리고성 사건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제7일째 날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성벽이 무너져 내리는지라. 총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무너집니다. 무너지는데 이 무너져 내린다는, 무너지다는 이 단어가 나팔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 내 인생의 수많은 여리고성이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여리고성 내가 책임질 텐데 너는 엎드리라. 엎드리는 의미가 뭘 말합니까? 네가 엎드려서 이것은 네 육이 죽어지는 그 자리에 나 앞에서 엎드려질 때에 너 여리고 같은 문제는 그 자리에서 바로 무너질 것이다. 문제가 여기 해결되는 방법이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엎드리면 그 감당하기 어려웠던 여리고의 문제가 그대로 무너져 내려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팔은 나를 죽이는 자리요, 나팔은 내가 그렇게 감당하지 못했던 여리고가 무너져 내리는 바로 그 자리가 바로 엎드리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엎드리는 이 자세는 하나님, 나는 육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가 엎드리는 이 자리를 통하여 오늘 내가 간구하는 이 기도가 여리고 같은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불가능합니다 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것은 내가 무너뜨려 줄 텐데 네가 엎드린다면 네가 죽어지는 그 자리에,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말씀하시기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골로새서 3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시니라. 땅엔 지체, 육신의 것들이 죽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신다고 신약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죽어질 때에 내게 있던 여리고의 문제는 무너져 내립니다. 여기서 성경 강조하는 엎드려 절하며, 이 절한다는 의미는 단순하게 한글 성경을 보면 절했구나 이렇게 밖에는 우리가 더 이상 의미를 부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절했다는, 이 절하며, 이 단어가 바로 어떤 단어이냐면 샤하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샤하. 이 샤하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 원어에는 이 의미가 어떤 것일까요? 똑같은 성경 속에 샤하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5절 말씀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러 올라갈 때 예배를 드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란 말을 샤하라고 쓰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3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를 예배하라, 이 예배가 샤하입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의 군대 대장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렸을 때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벽이 무너지는 이 자리에 오늘 절을 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또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5장 15절 말씀하시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신발 벗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신발 벗는 의미는 룻기서 4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신을 벗을 때는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가지는 것을 포기할 때, 이것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 이제는 내 육의 생각으로 살아가던 이 방법을 포기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신발 벗는 의미는 출애굽기 1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 애굽 땅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발에 신을 신어라.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노예 생활할 때, 종으로 있을 때는 신발을 벗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신을 벗으란 이 말씀은 너는 이제는 너의 육신의 것을 포기하고 너는 이제부터 나에게 종의 자리에 서라 말씀합니다. 종은 철저하게 주인의 말에 살고 죽습니다. 오늘 그럴 때에 우리 주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 이런 자리에 서게 된다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러한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이 본문 사건처럼 내가 그 자리에 선다면, 성경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참으로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5가지를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왜 그렇게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그리고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하시는 말씀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41장 11절에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노하던 자들은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같이 멸망할 것이다. 무슨 말합니까? 너 사람들부터 더 이상 피해 당할 일이 없어. 너를 건드리지 못해. 너에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고 너와 다투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같이 내가 멸망하게 만들 것이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2장 3절 말씀 보게 되면 성경 다음 같은 말씀을 합니다. 내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을 것이다. 오늘 이 상한 갈대, 상하다는 이 의미가 그냥 단순하게 상한 갈대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상하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라차흐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산산조각나다, 완전히 부서져 버리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생의 갈대라는 것입니다. 작은 바람만 불어도 갈대는 흔들려 버립니다. 내 인생은 작은 문제만 와도 사시나무 떨듯이 심장이 떨릴 때가 있습니다. 요동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한 갈대가 되었습니다. 온통 상처밖에 없습니다. 피멍이 들어버렸습니다. 안팎으로 상처투성인 상한 갈대 같은 내 인생, 모든 꿈은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소망도 다 깨졌습니다. 어쩌면 하루살이처럼 전혀 내일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수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 말씀합니까? 너 인생의 상한 갈대 같을지라도 나는 꺾지 아니하며 너는 꺼져가는 등불 같을지라도 그 심지를 내가 끄지 않을 것이다. 그 심지가 다 타들어가면 주님은 새로운 것을 갈아 낍니다. 기름이 부족할 때 기름을 채워줍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결코 꿈을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어느 누구도 나에게 꿈을 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 스스로가 일어나지 못하면 나는 무너져 버립니다. 내가 강해져야 됩니다. 내가 강하면 가정이 살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살 수 있습니다. 사업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허약하고 무너져 버리면 모든 것은 다 절망일 뿐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14절을 보게 되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나를 버리셨는가 봐, 나를 잊어버리셨는가 보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모르실까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사야 49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혹시 너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혹 내 부모가 나를 낳아준 부모가 나를 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잊지 못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16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이 새겼다는 말은 지워지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철필로 파서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주 하나님의 손바닥에 나를 새겨놓았다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17절에 말씀하시기를 너를 헐며 황폐하게 하는 자들을 너를 멀리 떠나갈 것이다. 너를 헌다는 것이 뭘 말합니까? 전부 파헤쳐버립니다. 황폐하게 만드는 사람들, 그런데 그들이 너를 멀리 떠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쫓아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을 받으십시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여호수아처럼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내 의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는 오늘 시간 내 주님 앞에 나는 엎드려 내가 죽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비합니다 할 때에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는 이제 나를 섬기며 너는 종의 자리에 서라. 오늘 그렇게 말씀하실 때 오늘 말씀의 축복은 계속됩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주님이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담대하라고 말씀합니다. 겁먹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세상은 온통 두려움밖에 없습니다. 전부 사람을 불안하게 만드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이겼으니 너는 담대하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겼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주님이 이기셨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골로새서 2장 15절에 말씀합니다. 십자가로 이기셨다고 말씀합니다. 십자가로 이기셨는데 십자가 무엇인가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십자가를 붙들어야 됩니다. 오늘 여리고가 어떻게 무너집니까? 군대 대장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여리고 무너뜨리실 때 총칼로 무너뜨리십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무너뜨리십니까?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여리고를 돌 때에 가장 앞에 무엇이 있습니까? 언약궤가 앞에 가고 있습니다. 그 뒤에 백성들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언약궤가 앞에 간다는 것은 대장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앞에 가고 계시는데 이 언약궤가 어떤 것인가요? 언약궤 덮개에 속죄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속죄소에 피를 뿌립니다. 이 피는 무슨 피입니까? 어린 양의 피인데 이 피가 왜 뿌려집니까? 이것은 속죄란 말 그대로 백성들이 죄를 속죄제, 다시 말해서 죄를 사하는 곳입니다. 피가 범벅이 되어 있습니다. 피가 흘러내립니다. 언약궤에. 그런데 전 성경은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 친히 말씀하시기를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예수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언약궤에 흐르는 이 피, 속죄의 피라고 말하기도 하고 언약의 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언약의 피다. 내 피가 언약의 피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언약의 피,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대장 되신 주님이 앞에 가고 계세요. 앞에 가실 때 여리고는 돌면서 무너져 내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 바랍니다. 따라갈 때 성경 마지막 결론은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주님은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내 눈에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성령으로 와 계십니다. 오늘 주님은 나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 거룩하신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